오늘 시편 98편이죠.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은 새 노래로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고백이 오늘 시편 98편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새롭게 된 영혼들이 드리는 찬양을 새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곡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는 거죠. 그죠? 구원을 받고 나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아름답고 거룩한 노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 말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그 모습을 말씀합니다. 왜 찬양하냐?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기이한 일이라는 건 뭘까요?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 책에 나와 있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러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가장 기이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기이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놀랍고 신비롭고 이해할 수 없는 가장 기이한 일은 뭘까요? 구원이요, 구원.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그런 죄인을 구원하실까? 건져내실까? 구원은 인간의 상상 속에와 이해 속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믿음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구원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거죠. 그죠? 구원받고 난 사람들만이 구원을 믿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만큼 기이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없는 거죠. 생각할수록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들을 구원하셨을까?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기이하고 신비로운 구원을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은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얘기하죠. 강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 거룩한 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이 표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죠. 하나님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베푸셨나? 우리 흔히 그렇게 쉽게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뭔 일을 할 때마다 꼭 누구를 위해서 해요? 자기를 위해서 하거든,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 하다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봉사하다가도 시험당해요. 그죠?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보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다가 뭐가 좀 보상이 없구나, 누가 안 안아주구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은 넘어질 때가 있거든. 사람은 그래요. 그럼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뭐 써먹나? 그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뭐 할 것이 필요가 없어.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써먹으려고 할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자기를 위하여,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 홀로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뭐 무엇을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이 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런 표현이에요. 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하셨다는 거야.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홀로, 어느 누구도 도움이 필요 없이, 그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홀로 하신 거예요. 그 표현을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저와 여러분의 자격 조건으로 베푸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홀로, 하나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온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는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내 모습 때문에 자격과 조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홀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아는 자는 늘 감사와 찬양이 있죠.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은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나와요.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렇죠. 우리 보고 야, 저건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도 안 하셔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성실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죠. 근데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성실은 계속되어지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을 보면서 넘어져요. 야, 처음에는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살다 보면, 또 특별히 가까워지다 보면요, 자꾸 드러나거든요. 그죠? 결혼을 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들이에요. 처음에는 다 좋은 것 같죠. 뭐 나를 위해서라면 다 줄 것 같고. 근데 함께 살아보니까 틀리네. 그거 아닙니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싸우고 하는 것들이. 살아보니까 너무 안 맞는 것이 많아. 내 생각과 틀린 것도 많고.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건 실패예요. 하나님께 결혼을 통해서 뭘 하게, 서로 돕게 하시고 서로 만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결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라면요, 완벽한 사람들끼리 만나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자,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 결혼을 통해서 진짜 사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로에게 부족함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것을 결혼을 통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나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너다, 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넘어가고 이해하고. 결혼이라는 게 신비하잖아요. 남과 남이 만나서 그래도 넘어가잖아. 부부 사이 아니면 못 넘어갈 거 많죠. 그거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성실, 인자를 끊임없이 베풀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 조건으로는 안 돼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없으면 참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가 성실하심으로 변함없이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완성의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가 늘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만이 새 노래를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보이셔. 그러면서 나오는 이제 4절부터 모든 말씀은 즐겁게 찬양하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어떨 때 나올까요? 여기서 보면 표현을 했잖아요. 즐겁게, 기쁘게, 소리치고 박수치고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찬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향하여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보면요, 마땅히 해야 된다는, 마땅히 기뻐하며 박수치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 많죠. 인생이 뭐가 조금 힘들으면 박수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없어. 나 죽는 것만 생각해. 왜 이러냐고 말해요. 그죠? 구원은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요, 그런 것도 지나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보면 그 속에서도 박수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게 뭔 말이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기쁨이 돼야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뭔 말이에요? 지금 기쁨이 되지 않는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이 영원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죽겠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그 죽겠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감사하게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것이 있게 하셔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게 하셔요.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조건이 붙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들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고요. 그리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즐거이 소리쳐라, 즐겁게 노래하라, 악기로 노래하고 음성으로 노래하고 나팔로 불어 노래하고, 항상 어떻게 하라? 즐겁게. 우리의 인생, 구원받은 인생은 즐거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를 즐겁게 하실 것을 허락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야? 그 눈물 속에서 씨를 뿌림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 자국을 샘이 되게 하신대요.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아파서 가고 있는데 그 떨어진 곳마다, 그 눈물이 떨어지는 곳마다 샘이 솟아나는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시며, 그걸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박수치며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 때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기이한 일을 베푸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오늘 또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즐거움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바다 속에 충만한 건 뭐예요? 모든 생물들이죠.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외쳐라. 뭘 외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 인생의 주다.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외치라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 칠지어다. 여기서 큰 물은 어디 물일까요? 바다의 물을 얘기하죠. 그냥 큰 물이 박수를 어떻게 쳐요? 그죠?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는 게, 만물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산도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이건 뭐 심판하러 임한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은요 보상이고요, 위로고요, 소망이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면,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박수치고 찬양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가면서도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옳았다, 네가 맞았다, 그 하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지고 상급으로 주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심판이거든요. 그리고 악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보여주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승리요, 은혜요, 보상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려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그러니 절대 헛된 것이 없고 실수되어지는 거 없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노래할 이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구원받은 인생인 걸 믿으시고, 오늘 1절의 고백처럼 우리 같이 한번 1절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기도의 고백으로 읽으십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허락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공평과 의로 다스려 주시니 감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르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